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교황대사 몬시뇰과 존경하는 동료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 전례력의 연중 제18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만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탈출기의 독서와 유명한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6장 복음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을 배불리신 기적이 있은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이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이곳 메주고리에로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과 또 우리 하느님과 진실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현존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마치 영적 피정을 하듯이 이 순례를 떠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느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하느님의 현존에 더 순명해서 살고 하느님 진리의 빛과 하느님의 자비를 증거할 수 있으려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존재라는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반감과 적대심마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자유롭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인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매일 우리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것은 배교나 도덕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이교도와 비슷합니다. 오늘 미사의 제2독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다른 민족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된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 살면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사람입니다. 이러한 헛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야기시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묻혀 살고 이기주의, 쾌락주의, 거짓, 폭력이 난무합니다. 신념이 혼돈되어서 퇴폐적인 행동이 국가 차원에서 합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 그리고 심지어 지극히 명백한 진리마저도 퇴출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진정한 부인 또는 격하이며 이것은 인간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층 더 잘 인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à la vérité. Aujourd'hui, le Christ Seigneur nous appelle 오늘 주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de rappeler 참으로 중요한 것은 de notre époque 현대의 소비자들이 que si on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qui connaît le cœur de l'homme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désire les plus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바람에 답하고자 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절대자에 대한 괴로운 목마름이라는 근본적인 갈망에 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다 말라버린 샘으로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올려놓은 만능의 기술로 자주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en divinité. Jésus 예수님은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데려가시는 목자 없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존재의 공허함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se renoncer 그리고 쉬운 길을 버리고 하느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상처들, 즉 신앙에 대한 무관심, 도덕적 상대주의, 개인주의, 이기적 쾌락주의에서 치유받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dividualisme et de l'hédonisme et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맥락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ce remède qui seul peut nous 우리 영혼의 이러한 치명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생명의 빵, 즉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입니다. 그리스 교부들은 성체성사를 파르마콘 테좌에스, 생명의 치료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병든 우리를 위한 강한 자의 빵이라고 말해줍니다. c'est bien un pauvre pécheur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불쌍한 죄인처럼 영성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aimer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말했습니다. pastoral 제2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et spes 과우디움 앳 스페스 기쁨과 희망은 인간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개인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른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라고 부름을 받은 인격체임을 권위 있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la sainte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의 안락함과 상대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거짓 안전이라는 현재의 호숫가를 떠나서 certitude 진리의 복음과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반대편 호숫가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치료법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참된 빵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굶주림, 즉 육신의 굶주림에서 영적인 굶주림, 영혼의 굶주림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de notre âme 육체적인 굶주림을 달래는 빵에서 모든 굶주림, 즉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생명의 빵으로 건너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빵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notons
en Occident,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par un ostensoir 서방에서 성체 성사는 au-dessus duquel 성광이나 성작으로 표현이 되고 그 위에 성체가 있습니다. présente différemment 그런데 동방에서는 다르게 그려집니다. ou sur la patrie. 성작에 보이는 패턴에는 On peut contempler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아기 옆에는 천사 둘이서 부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사제인 동시에 희생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sur lui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무신다. retrouve cette évocation 베들레헴의 아기를 표현하는 것은 qui signifie 베들레헴은 빵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dans l'iconographie d'un certain 서유럽의 몇몇 로마네스크 성당의 성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il n'est pas rare 강포에 쌓인 갓난아기 예수님이 développé dans des langues 마치 빵처럼 보이게 그려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tout cela pour nous 이 모든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 사크로상툼 콘실리움, 거룩한 공의회의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며 절정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l'accueillir. 이 안에는 C'est tout le 오늘 그리고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의 시간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극적인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머릿글에서 on lit dans le prologue 그분께서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quelle douleur 이들은 오늘날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지만 세례를 받았던 당신의 사람들, 하지만 그리스도를 잊었거나 부인하는 사람들로 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저속하게 거룩함과 신앙은 전무한 상태로 성체성사를 거행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라도 하듯이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미사에 옵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실천하지 않고 헛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alors chers frères et sœurs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quelle est cette œuvre 이 묵상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하느님의 일, d'expiation 우리가 애써야 하는 하느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일은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즉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겪으신 모든 경험과 dans sa vie 구원적인 죽음,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믿습니다. 우리는 강생하신 말씀이시고 incarné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서 그분을 받아 모시고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의 신적인 현존을 흠숭하면서 믿습니다. 영성체를 하신 다음에 침묵하시면서 après avoir reçu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ne vous préoccupez pas 너무 많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tant de choses 주님께 너무 많은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예수님, 제가 누구라고 moi 여기 제 안에 계십니까? au-dedans de moi-même 그리고 demeurer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탐복하십시오. Nous connaissons par les 우리는 복음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저녁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et nous prêtres,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우리 사제들은 que nous sommes le Christ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교부들의 가르침,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의 가르침을 채택합니다. 성인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되고 실제적인 현존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은 생명을 주고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의 몸입니다. 성체는 나를 정화하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는 내가 받아 모신 것으로 변합니다. et nous savons maintenant 이제 우리는 캘커타의 마더데레사 성녀가 50년간 겪은 신앙의 어두운 밤이라는 크나큰 시련이 어떤 것이었는지 압니다. pendant 50 ans. 성녀는 언제나 믿으셨지만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De toute consolation, 현시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인들이 겪으셨던 몸이 건조함을 당신도 느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몇몇 성인만 들자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아기예수의 소아 데레사 성녀 등이 있습니다. mais lorsqu'on demandait à Mère Thérèse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에게 comment faites-vous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 ces personnes 온몸은 상처투성이어서 가까이 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abîmées,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sa réponse était, 매일의 성체성사 덕분입니다. c'est-à-dire 즉 영성체와 성체조배 덕분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주셨고 qui a donné son Fils au monde 아드님을 잉태하실 것이 선포되던 날 당신의 피앗을 드리며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일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느님께 의탁합시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즉 하느님의 은총과 영원한 행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시다. je vous demande humblement 여러분께 겸허하게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성체의 성사로 다가가고 성체를 영합시다. 무엇보다도 침묵 안에서 그리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그분을 사랑합시다.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청합니다. 아멘.